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포도나무 비유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가지고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경작하시는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세 가지 이 관계 속에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가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성도와 성도끼리의 이 관계가 9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 주님과 세상과의 관계가 나머지 18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의 특징은 연합입니다. 즉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이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포도 알맹이 하나하나가 한 포도송이 이 가지 안에 맺혀져 있을 때 결국 손잡고 서로 잇듯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 주님과 세상과의 관계는 바로 미움과 박해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자, 그런데 포도나무 이 비유를 통해, 이 포도나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포도나무의 목적입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오직 열매입니다. 즉 다른 나무들은 뭐 꽃과 열매, 또 아니면은 나무와 열매, 뭐 이렇게 겸해서 다양하게 그 나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포도나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울퉁불퉁 구부러 있잖아요. 목재로 사용할 수 없고요, 이 포도나무는 또 화목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은 열매입니다. 만약 열매가 없다면 포도나무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먼저 포도나무의 목적이 바로 열매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우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다른 과실은 한 개 한 개 독립된 실과예요. 예를 들면 사과나 뭐 배가 옆에 있는 사과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만 크고 만나면 됩니다. 자, 그런데 포도송이는 그렇지 않아요. 한 포도송이 안에 수십 개의 포도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몇 알만 틈실하고 맛있다고 해서 그 포도송이 전체가 같이 있는 건 아니죠. 골고루 이 한 포도송이 안에 연그러진 수십 개의 그 열매가 다 공평하게 맛있고 틈실해야지 이 한 송이 포도 이 송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또 그가 여러 가지 것들에 탁월한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가치 있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가 골고루 우리의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한 송이, 이 포도송이가 사람들에게 가치로 인정받듯이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치 있게 인정받고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포도송이를 기억하면서 열매를 맺는 삶,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한 포도송이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아름답게 또 멋지게 예쁘고 맛있게 맺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나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까요?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서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고 또 말이 살찌는 청고마비의 계절이지만 운동하기도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자,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이 프로야구가 지난주에 준 프레이 그리고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에 프레이 이 게임이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TV를 보면서 또 스포츠 뉴스 시간에 그 더운 여름의 날씨에 아니면 이 늦은 저녁 시간 막 10시 이후까지 그 운동장에 모여서 열심히 응원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셔요.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소속된 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없으면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상관이 없어요. 이겼다고 좋아하지 않고요, 졌다고 속상할 이유 없죠. 그러니 운동 경기를 보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응원하는 팀, 내가 소속된 팀이 있으면 이기고 질 때마다 속상하기도 하고 기쁜 거예요. 선수들이 이겨서 환호를 지르며 기뻐하면 그 팀을 응원하는 나도 기쁜 거예요. 월드컵 아시아 3조 예선이 지금 진행되는데요. 지난주에 이 요르단하고 경기를 했어요. 밤 10시에 중계 방송됐는데요. 닭튀김집이나 피자집 불났어요. 새벽 1시 넘어서 끝나요. 그런데 왜 피곤한데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응원할까요? 우리나라 소속된 팀의 선수들이 중동에 가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한일전은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도 거기에 집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기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춤추고 같이 환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가 소속된 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선수들이 이겨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자기들의 기쁨인 것처럼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성도들의 기쁨이 된다. 어떻게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하심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응원한 팀이 없거나 소속되지 않으면 별로 이기고 짐에 관심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그 은혜에 관심 없어요. 왜?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기쁨, 하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오늘 우리의 즐거움이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종에서 친구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요.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해.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일반적인 표현은 주종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우리는 그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종이다. 또한 사제관계, 예수는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다. 사제관계로 대부분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구 관계로 설명해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되어져요. 그것은 양심 없는 사람들이. 과연 내가 예수님과 친구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친구 관계는 생각과 삶과 의식과 모든 것들이 거의 비슷할 때, 동등한 관계에 있을 때 친구 관계가 맺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친구 관계로 맺어질 수 있는 존재인가?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계면적지만 그래도 하여튼 감사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으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주님 나와 친구 됩니다, 하나님 나와 친구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친구 되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등한 관계에서는 서로 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약 정말 어떤 사람과 지금 가깝게 교제하고 싶은데 형편없는 거예요. 뭐 출신 성분이나 또 환경이나 여건이나 세상적인 배경이나 참 한참 모자라요. 그런데 나보다 그 월등한 뛰어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진 그 사람이 나 너와 친구 되고 싶어 이랬을 때 감격스러운 거예요. 성경에서 이 우정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관계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예요. 요나단은 사울 임금의 아들입니다. 즉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예요. 그러나 다윗은 신하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의 왕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다윗을 친구로 대해요.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을 향하여 친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여건들이 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과 친구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죠. 특별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이다, 수요가 많다, 뭔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뛰어난 능력을 가진 민족이다, 나라다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구로 삼아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친구로 세워진 것이 여러분 잘나서 우리가 뭔가 친구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춰 있기 때문에 주님의 친구가 된 것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더 나아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심지어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데요, 죄된 존재인데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된 상태에 있었는데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를 나의 자녀로 그리고 나의 친구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변화예요. 자, 오늘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과가 열리느냐 배가 열리느냐, 그 문제는 가지의 권한이 아닙니다. 배가 열리느냐 포도가 열리느냐 사과가 열리느냐의 이러한 권한은 절대적으로 나무의 권한이에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배 열린 거 보셨어요? 배나무에 사과 열린 것 보셨어요? 가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 줄기에 붙어 있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연적인 결과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 또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지 못했구나.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러한 말씀 속에 우리의 생각은 내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는 혼자 맺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속에서 자연적인 필연적인 결과예요. 이러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국 사람이 우리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국의 법과 질서, 이런 것들을 잘 준행해야 돼요. 자,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주님께 속한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열매의 내용이 뭐냐?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때려보실까요?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게 돼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주의 계명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 특성이고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 본 가지의 열매를 맺는 삶의 내용은 바로 사랑이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해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진실과 행함으로 행해지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한 율법사가 주님께 찾아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으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묻죠.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면서 연결시켜서 그 사람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해. 사랑은 실천으로 보여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화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감동과 감화가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은혜를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의 변화예요. 성도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을 떠난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항공모함이 바다를 항해해 갈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를 떠나 있으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나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물이 항공모함 안에 들어오면 침몰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삶에 세상에 세속적인 물결이 들어오면 우리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이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과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향락과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 친구를 더 좋아하고 세상의 날들을 주님의 날들보다 더 좋아하고 신령한 주의 말씀보다 세상의 그러한 육신의 것들을 더 좋아하면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거나 미워하거나 핍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핍박한 이유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를 위로하시죠.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도 세상의 미움을 받았다라는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완고하지만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성도가 연합해서 광화문 일대에서 예배하고 큰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집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하나님의 법을 이어나가는 삶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타락한 문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우리의 그 신앙과 또 건강한 의식들이 침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집회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돼요. 지금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지금 불신자와 세상이 끊임없이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집회다.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동성애 얼마나 나쁜 또 차별금지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남자예요. 사위라고 데려왔는데 여자예요. 거기서 어떻게 후손들이 생겨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날 새벽 1부, 2부, 3부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리지만 점심 먹고 후다닥 2호선 우리 얼마나 좋아요. 지방에 있는 교회는 오전 예배 안 드리고 오면서 차에서 드리면서 와요. 우리 얼마나 여건이 좋아요. 여러분 그 중요한 시간에 잡담이나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 놀이에 취하지 말고요. 우리 3부 예배 다 마치고 점심 빨리 먹고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아름답게 실현되어질 수 있는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실천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결과로 맺혀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구로, 예수님의 친구로 부름받았는데 여전히 세속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말,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천국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려움이 온달지라도 아마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주님 속에 거하는 삶이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